오늘은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집은 사람에게 편안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평생 동안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분투하기도 합니다. 어찌 사람뿐이겠습니까? 모든 만물이 집을 필요로 합니다. 바닷가의 작은 개들은 고동이 비워놓은 껍질 속에 자기 집으로 삼고 살고, 곤충들도 이 추운 겨울에 몸을 지나기 위해서 두껍게 집을 짓고 겨우살이를 합니다. 나비나 벌들도 자기 집을 귀중하게 여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벌집을 건드려 본 사람이 있습니까? 틀림없이 벌들이 달려들어서 쏘아대고 자기 집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자기 집을 건드리는 것들은 가만두지 않고 공격해 옵니다. 새들도 깃들 집을 찾습니다. 시인은 시편 104편 16, 17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하나님의 집은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시는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처음에는 성막을 주셨습니다. 그 성막을 중심에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생생한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인도하심이 없이는 한치의 앞발도 내디디지 않고 그 인도하심 따라 철저하게 가는 모습을 성경을 통하여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손길로 광야 40년을 인도하셨고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머무는데 그 성막 대신에 성전을 짓게 하시고 나중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회당을 짓게 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날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쉽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면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12살이 되어 성결례를 위하여서, 성인식을 위하여서 육신의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머무는 동안 유월절을 보내게 되는데 내내 율법학자들과 종교학자들과 또한 제사장들과 더불어서 말씀을 나누는데 쏙 빠져들어갑니다. 시간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함께 하리라고 생각하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오는 길에 살펴보니 어린 예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수소문하여 친척들 가운데서 찾지 못하고 다시 성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성전으로 가보니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고 어머니 마리아가 아이야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가 근심하였느니라. 이때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육신의 부모는 의아해하면서 영문을 알지 못하고 그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이 사역 중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장사하고 있는 이들에게, 환전하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요, 예배하는 집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몸과 마음을 드리는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예배당이 성전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찬송과 기도, 말씀과 헌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성소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구분하여 드리고 성별하여 세워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된 성도들이 기쁨으로 예배하고 즐겁게 찬송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기에 보화가 있습니다. 이것이 보배입니다. 성도들이 쌓아가야 할 보물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송, 그리고 감사와 헌물,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나라의 보화를 차곡차곡 쌓아가게 됩니다. 단지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의 마음이 여기에 모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의 몸이 여기에 있으므로 마음이 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속에 21절 말씀을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니까 이 보물을 재물로 표기했습니다. 재물은 물질입니다. 우리의 몸은 물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몸이 영혼의 집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영혼은 우리의 마음이요 생각이며 우리의 안에 있는 영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우리의 영혼은 담을 수 있고 담을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우리의 몸이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담을 수 있고 쉴 수 있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이 몸이 성해야 모두가 성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몸이 건강해야 바른 정신이 세워진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결국 몸이 있는 곳에 마음과 생각이 옵니다. 몸은 내 영혼의 집입니다. 만물이 집을 찾아 모여들듯이 내 몸 안으로 영이 찾아오고 그 건강한 몸 속에 마음이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귀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옵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도회지에 나가서 성공하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구차하게 살지 않고 멋있게 살 것이라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렇게 마음 먹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몸이 흥청망청하는 친구들에게 맡겨졌습니다. 그 몸이 휘청휘청하게 하는 휘황찬란한 그 빛 속에 새 속에 몸을 맡겼습니다. 그 몸을 창기에게 두었습니다. 물질을 탕진하고 나니 몸이 쇠약해집니다. 마음도 피곤해집니다. 곰핍해집니다. 마음이 몸을 따라오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보게 됩니다. 허랑방탕하여 거짓골이 된 아들은 몸을 봅니다.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몸이 망가지니 마음도 갈기갈기 찢깁니다. 한 가닥 희망이 있는데 그것은 아버지의 집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 마음이 아버지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 아버지의 집은 품꾼들도 먹을 것이 많은데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마음만 가고 몸이 안 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만 아버지의 집으로 가고 몸은 여전히 거기에 있다면 아마도 그 마음은 몸을 중심해서 빙글빙글 돌고 말았을 것입니다. 마음이야 하룻밤에도
기와집을 몇 채 지었다 부셨다 할 수 있잖아요. 마음은 그렇습니다. 마음뿐이면 소용이 없습니다. 몸이 먼저 가고 마음이 따라와야 합니다. 갑돌이와 갑순이 보십시오. 서로 사랑했대요. 그런데 마음뿐이래요. 마음뿐이라랍니다. 갑순이가 시집가는 날 갑돌이는 어떻게 했대요? 실컷 울었대요. 그리고 하는 말이 갑순이 마음에는 갑돌이뿐이었대. 그게 말이 됩니까? 마음만 있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몸이 가야죠. 몸이 따라야지. 아니 몸이 앞서고 마음이 따라와야 그게 정상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성경에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음만 있고 몸이 없으면 허울 뿐입니다. 몸이 있고 마음이 따라와야 알찬 삶이 됩니다. 여러분이 여기 있어 예배함이 참으로 행복한 것이죠. 왜? 몸이 먼저 왔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는 아니요, 나는 마음이 먼저 가니까 몸이 따라가던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만 먼저 가 있고 몸은 집에 누워 있어 보세요. 절대 안 됩니다. 몸이 이곳에 앉아 하나님을 예배할 준비를 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 속에 있을 때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나가지 않아도 잘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몸이 와야 마음이 오고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진정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종종 TV 앞에서 예배하며 만족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만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이 먼저 오고 마음이 같이 따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를 기뻐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에 여러분의 몸을 가까이 아니 그 안에 놓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이 되면 자녀들이 도예지 나갔던 자녀들이 고향을 찾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통대란을 겪으면서 체증을 느끼면서 수고와 애씀으로 모든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고향을 찾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부모님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선물을 배달해 놓고 몸은 여기 있고 어머니 아버지 명절 잘 보내십시오. 그것이 부모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역시 우리가 마음만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몸이 가고 그 몸과 더불어 마음이 따라오는 것을 기뻐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이 어디에 있는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모 대학에서 일평생 동안 철학을 가르쳤던 어떤 선생님께서 은퇴하는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남과 북이 나뉘기 이전에 저 북녘에 살고 있던 그 어린 시절을 추억하면서 아버지께서 갑자기 불러놓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해야 할 그런 시기에 있을 때 애야 너는 서울로 가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아니요, 나는 부모님을 떠나고 싶지 않아요. 나는 부모님과 함께 여기에 머물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딱 자리에 앉혀놓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곳간에서 태어난 쥐는 자연히 쌀과 벼를 먹고 자라지만 뒷간에서 자란 쥐는 자신도 모르게 더러운 것을 먹고 자라게 되어 있다. 나나 어머니가 너에게 도움을 주지는 못하지만 어렵더라도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도록 해라. 그 얘기를 깊이 새겨들은 그 선생님은 그래,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찾고 서울에 외롭게 고학을 하면서 서울에서 공부를 하고 유학을 마치고 유수한 대학에서 철학을 일평생 가르쳤습니다. 그분은 신실한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머무는 자리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몸이 어디에 있는지
그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머물 자리를 분명하게 하고 내가 있어야 할 그곳을 찾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시편 1편 1절로 4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지혜로운 사람은 있어야 할 그곳, 머물러야 할 그 자리, 그 자리에 몸을 두고 마음이 따라오도록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것은, 복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경험할 수 있는 이 성전에 몸을 두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참으로 행복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늘의 보화가 우리 안에서 차곡차곡 쌓여져 간다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오늘 말씀은 보물, 재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합니다. 땅에 쌓는 보물은 좀이 먹고 녹이 슬어 망가지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친다고 합니다. 그것은요, 마음만 있고 몸이 없는 모습이에요. 마음이야 어디든지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방황할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지요? 그러나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몸을 그 말씀 안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가지도록 하는 그 삶이 진정 행복한 삶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음뿐인 곳에는 마치 바람에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습니다. 그래 정함이 없습니다. 부풀린 풍선과도 같이 머지않아 그 바람이 빠지고 맙니다. 아직 안정적인 집에 들어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집은 몸입니다. 먼저 몸이 안정적으로 세워지고 그 안에 마음이 따라올 때 진정성이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십시다. 보물은 보물 상자에 들어가야 제격입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제자리를 찾지 못하면 쓸모없는 물건이 되고 맙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곳에 성전에 몸을 두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모습이 가장 행복한 모습이요, 진정한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미 바울은 그 보화, 보물을 우리 안에 두고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보물을 간직한 그 사람은 그 보물의 효능, 그 보물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9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리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당하지 아니하고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도 망하지 않는다. 왜요? 이미 우리의 몸에 보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보배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화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순간 하늘의 보물이, 하늘의 보화가 쌓여져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십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이 이 몸, 성령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 뿐만 아니라 더 넓게 보면서 우리의 몸이 늘 성전 안에 머물도록 노력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7, 80년대 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성전인 교회 안에 몸을 두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너무너무 즐거워했습니다. 학생들은 등하굣길에 앞서서 성전인 교회에서 몸을 담고 기도하고
학교에 가거나 했고, 시골에서 올라와서 직장 생활하는 언니 오빠들, 누나들 모두가 다 성전에 가서 즐겁게 노래하기를, 즐겁게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때는 그게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부유해져 가고 점점 생활이 편리해져 가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줄어든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요사이는 그 몸이 TV 앞에 있고 오락 앞에 있고 쾌락 앞에 그 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오게 하십시다. 그것이 복입니다.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죠. 왜 이웃이 사촌인가요? 이유는 몸이 가까이에 있기 때문입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집니다. 자주 몸을 맡기는 곳에 나도 모르게 마음이 가 있습니다.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갑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먼저 몸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몸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몸을 먼저 성전 안에 머물도록 요구하세요. 그리고 마음이 그곳에 따라오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이 성전에 머물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오늘 본문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우리의 하늘에 쌓은 보화는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점점 쌓아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쌓는 보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의 몸을 먼저 성전에 두고 마음이 따라오도록 하는 길입니다. 마음만 앞세우면, 그리고 몸을 뒤로 하면 허물이 생겨납니다. 몸을 머물게 하고 마음이 따라오게 하면 열매가 맺어집니다. 마음이 앞서면 실수하기 쉽지요. 그러나 몸이 먼저 가고 마음이 따라오는 사람은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먼저 몸을 성전에, 그리고 마음이 따라오도록 그런 은혜의 삶이 계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는 중에 성전 동편 문틈새로 맑은 샘물이 솟아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샘물이 처음에는 실개천을 이루더니 냇가를 이루고 냇가에서 큰 강을 이루면서 저 바다에까지, 죽음의 바다 사해까지 쭉 펼쳐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강가에는 나무들이 질비해 서 있고 그 잎이 푸르고 꽃이 만발하며 열매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물이 흐르는 곳곳마다 죽어가는 생물들이 다 소생케 됩니다. 살아납니다. 고기들이 살아나고 진펄, 갯벌들이 죽어가던데 살아납니다. 그게 바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전에 머무는 동안 생명수의 강물이 우리 가운데 넘쳐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고 우리의 삶을 값지게 하며 우리의 생활이 활기차도록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나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집, 성전에 머무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복이 있고 그 복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마름을 가게 해결해 주시고
또한 몸과 마음이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도록 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창립 25주년을 맞이하는 이 성일교회가 주님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 성전 안에 몸을 먼저 드리고 마음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 성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